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오늘은 두세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읽을 텐데요. 네,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2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세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성탄절 그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면 또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듯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건 가운데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나왔듯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목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헤로드 왕이 등장하고 또 그 헤로드 왕에게 조언을 했던 네 번째 인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2장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사람, 패하는 사람이
그렇죠.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고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망하게 되고 패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오시든 마시든 그거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배했느냐, 아니면 그분을 반대하고 싫어했느냐, 또는 무관심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탄생의 이 사건은 2000년 전 역사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계셨다가 지금은 죽고 안 계신, 사라지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2000년 전 그 역사에 한 번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영원히 복을 받는 운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헤롯이나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반응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4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반응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적어도 성경을 보면 이라크 지역까지는 동방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그런 나라들과 역사가 이렇게 공유되던 시대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이집트가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까지는 동방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시면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올 때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랬지, 동방에서 누가 왔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라크보다 더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나 아니면 그 동쪽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란에서 왔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장 많은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라크보다는 동쪽에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도 여행하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이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먼 여행이라 그랬죠. 그것이 이라크 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동쪽인 이란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동방에서 무슨 일이 서방이죠,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서쪽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뭔가 일어났다는데 사는 것도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옆 동네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생명을 걸고 긴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굉장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뭐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도, 그리고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먼 길을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 안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을 경배하러, 또 왕을 찾아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태도가 동방 박사들의 영원한 운명을 복받는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삶도 참 바쁘게 돌아가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 쓰, 뭐 그거는 그냥 좋은 일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던 삶들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거기 있고 정말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인생, 그 탄생을 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귀한 보물들을 갖고 오죠. 그래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값을 치르는 것이고 당연히 희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헌신하는 거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에서 희생, 헌신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희생, 헌신이라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일단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위로, 또 축복, 또 부담 안 주는 거, 가볍게 믿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신앙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 내 인생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왕이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고 부담 없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만을 좋아하십니까?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가, 뭐 그 태도가 제 인생에 제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를 목자로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이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와 영원한 생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섬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올바른 태도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희생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희생하여 헌신하여 섬긴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뭐 거기서 대단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먼 길을, 시간을 헌신하면서 먼 길을, 일상을 떠나서 찾아왔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올바른 것을 드리는 태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복을 누렸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대했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태도로 대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방 박사들과 같은 태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진짜로 역사에 실존했던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왕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찾아왔을 때는요, 집안에 앉아서 맞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왕국이 아니어서 뭐 이런 문화와 전통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없는데, 그 요르단에 가봤더니요, 요르단은 아직 왕국이거든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랬더니 왕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그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왕이 어디 온다 그랬을 때는 현대는 옛날 같은 그 왕에 대한 태도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떴다 하면은요, 집안에서 절대로 맞이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서 집 밖에 나와서 정중하게 왕을 맞이하지 집안에서 맞이하는 예는 없어요.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찾아보고 경배하는 이 여정들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인생의 구원자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조사하고 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수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하신 많은 증거들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유 바쁜데 뭐 그런 거 다 알아봐, 그냥 질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여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여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면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슬프게도 악당입니다. 악인으로 등장하는, 빌런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 근데 헤롯은 참 흥미로운 것이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대충 큰 별을 보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희미하게 알고 찾아온 거였는데 헤롯은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하고 또 누구를 불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오느냐 물어봤더니 뭐 자세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왕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분명해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반응들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죽이지 못해서 막 핍박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 있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헤롯의 배역은 제발 맞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 설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복음에는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은 여러분 절대 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대하고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어차피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바본 거지.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절대로 서시면 안 됩니다. 이 배역은 절대로 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 있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있었어요. 헤롯의 배역은 지난 2000년 동안 누군가는 계속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저주받도록 헤롯을 미리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딴 거 예정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 이상한 신학에 속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저주받는 걸 왜 예정을 해요? 하나님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이 반대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복 있는 자리, 지혜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배역은 절대 맞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었는데 이 등장인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사실은 헤롯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긴장하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가장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미스테리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거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거고 어디서 태어날 거고 다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들인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며 반응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대했던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전혀 다르게. 아주 시니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헤롯처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방관자들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신앙적인 열정은 있어 보여. 그렇다면 이 열정은 도대체 무슨 열정일까요? 적어도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뭐 열심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위한 열심이든지 하여간 뭔가 다른 것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이들을 굳이 분류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뭐 모양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뭐 장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왕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자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오늘날 아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은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내용을 다 알아요.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모든 관심은 어디 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 있어요. 나의 어떤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나의 의, 또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방관자의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방관자가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어떤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 선 이상 절대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선이 있잖아. 뭐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아니 아기가 한 명 태어났다고 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광신도지. 절대로 그런 선은 넘어가지 마. 이게 이 방관자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2018년 2018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부류에 속해 계시지 않으세요? 뭐 헤롯은 아닐 걸 제가 알겠어요. 설마 헤롯이 여기 오겠어요? 헤롯은 뭐 죽이려 드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없겠지만 혹시 이 부류에 속해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거기는 복받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 배역을 맡으시면 안 돼요. 그 배역을 맡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이 배역을 맡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 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복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참 은혜가 되고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목자들은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동방 박사는 그래도 박사라고 불린 거 보니까 박사 학위라도 있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뭐 진리를 탐구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헤롯과 같은 왕은 물론 아니었고요. 또 헤롯 주위에 있던 대단한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흔한 직업인 동시에 별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별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맡겨진 삶에 묵묵히 충실하게 밤늦게까지 양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장인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쪼면 할 수 없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나올 때 보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라고 하는 비싼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쫄래쫄래 옵니다. 아니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아기 옷이라도 하나 챙겨가든지 뭐 이러는 게 뭐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한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이 사람들 태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태도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어저께 밤에 양치느라고 한숨도 못 잤는데 또 뭐 거기까지 찾아가,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진 소식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사실로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반응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무 공로도 없었어요. 그 은한 애기옷 한 벌도 챙겨오지 않고요, 황금 유황 모략이 아니라면 꿀이라도 한 병 가져오든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올바른 태도로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이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좋게 보셨던 반응은 빨리 찾아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빨리 찾아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빨리 찾아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경험이 없지만 그냥 친구 소개로 아니면 엄마한테 끌려서 어쨌든 간에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태도를 빨리 취하십시오. 빨리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를 빨리 확인해 보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한테 전도한 선배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요, 확인해 본 다음이었어요.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뭔가,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진리가 뭔가, 굉장한 회의들이 들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났을 때 믿는 선배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던 일이 뭔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잘했던 일이 뭔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참 좋다, 감정적으로 좋다, 그러고 끝났다면 제 믿음은 아마 거기서 그냥 스탑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들었던 복음, 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읽기 시작하니까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정말 빠져들어가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이제 읽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수 믿고 첫 해 동안에 적어도 성경을 한 두세 번 읽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한 번을 쫙 다 읽고 나서 제 안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건 진짜다, 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건 진짜다. 이 기록이 누가 지어낸 걸 수는 없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건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작해서 쓴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굉장히 긴 몇천 년의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작할 수는 없다. 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제 안에 굉장한 감동으로 찾아오면서 이게 정말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택들 중에 제일 잘했던 선택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신 것이 있다면 그냥 그 들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목자들처럼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면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말씀의 증거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7, 8개월, 한 9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게 됐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빨리 가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목자들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목자들의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감사였을 겁니다. 감사. 왜냐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들을 사십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에 노벨상 타신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무슨 비즈니스를 크게 해가지고서 재벌의 지위에 오르신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헤롯같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기 보니까 뭐 그 흔한 국회의원도 한 명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주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털이잖아, 개털.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헤롯과 같은 태도는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슨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 왕일지라도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올바른 태도겠죠. 포지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태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으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살 겁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의 태도, 이것이 왕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2018번째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맡은 배역은 어떤 배역입니까? 좋은 배역들을 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헤롯과 같은 자리 뭐 이런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의 자리 그러니까 이런 배역도 맡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다고. 좋은 배역들을 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가를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나 나라도요 똑같더라고. 이 시므온의 예언처럼 그대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지난 세계사를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사를 훑어보면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영적인 흥망성쇠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사회학자들은 뭐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패하기도 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에 망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나라는요 결국 길게 보면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리스펙트했던 나라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흥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족들도 보면 어떤 민족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교회는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민족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무관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또 반면 어떤 민족은 동방박사나 목사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족의 장기적인 운명은 이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의 태도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헤롯 왕 주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헤롯 왕 주위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면, 동방박사 목자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 분명히 다르지 않았겠어요? 헤롯을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세상의 반응은 그 세상 왕 주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회에 헤롯 왕이 둘러싸여 있다면 그 헤롯 왕은요 예수를 죽이려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왕인 헤롯 왕 주변에 동방박사와 목자들 같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다면 이 헤롯 왕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사회나 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 것은 그 세상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훨씬 중요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가지고 방관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점점 헤롯 왕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교회가 정말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왕을 경배하고 왕 앞에 우리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들여 그 왕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헤롯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살 것인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의 배역을 맡는 사람이야 설마 여기 없겠지요. 그렇지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생명 없는 종교에 실상 모든 관심은 다 자기에게 쏠려 있는, 아무것도 예수께 헌신하고 싶지 않고 관심을 드리고 싶지 않은, 오직 모든 관심은 나의 위로와 나의 회복과 나의 어떤 것, 만약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헤롯은 정말 헤롯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자기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생명 있는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면 세상 헤롯 왕의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원한 운명도 결국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2018년 새로운 2018년째 18번째 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올바른 태도로 우리의 왕을 맞이하고 올바른 태도로 왕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같이 예배합시다.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반응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현실 파악이라 그래야 될까? 주제 파악. 이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이 찾아오셨을 때 보여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2-3분 정도 같이 좀 기도하시고 좀 예배함으로 오늘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좀 예배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리시고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 2-3분 정도 좀 올바로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예수께 달려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왕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땀을 드려 또 우리의 재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헤롯이 왕을 환영하고 왕을 환대하는 그런 헤롯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